인간은 자고로 선택을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 무덤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또 작고 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죽는 것도 내가 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로 인생에서 선택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 또 삶의 행복과 이 불행은 전적으로 내가 이 선택한 이 선택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나의 인생은 그것이 행복이든 불행이든 지난날 내가 내린 애누리 없는 이 선택의 결과입니다. 또 미래의 내 인생도 전적으로 오늘 여기서 하는 나의 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 이 선택의 범위를 결단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내 인생은 그저 내가 이 선택한 인생입니다. 과거의 나, 또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는 결국 내가 선택한 그 사람입니다. 내 선택이 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민수기 13장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리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40일 동안 속속들이 정탐한 이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정탐꾼 하면 무장공비나 첩자나 스파이 정도를 생각하는데 민수기 13장 초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수령들입니다. 수령. 그러니까 12지파의 이 두목, 이 CEO, 이 대통령감, 그러니까 굉장한 이 최고 인물들을 뽑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2명 중에서 10명의 리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들이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 내용은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추정하면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200만, 또 어떤 경우는 한 600만까지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다리던 그 2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열정탐꾼이 그들의 리더가 직접 가나안 땅을 체험하고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10명이 이렇게 나가서 보고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냐면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40일 동안 두루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또 거기서 본 이 모든 백성은 모든 백성입니다. 신장이 이 전봇대만하게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듣더니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비교해 보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이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참한 자들이 보고한 내용을 요약하면 5줄로 요약됩니다. 첫째, 가나안 땅은 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아주 험악한 땅이다. 둘째, 그곳에 사는 이 족속은 이 강하고 이 장대한 이 거인들이다. 셋째, 우리는 메뚜기 같은 오합지졸들이다. 넷째,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먹이다. 다섯째, 결론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이 싸우면 우리는 100% 이 전멸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부정적인 이 보고를 접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사람은 하루에 7, 8만 가지 선택을 한다. 우리가 선택하는 걸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의식 속으로 순간순간 많이 선택을 하면서 이 하루 또 일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은 이 자기가 이 선택한 대로 사실은 말을 하는 것이고 이 선택한 대로 행동을 하고 선택한 대로 살아갑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말과 표정과 이 감정과 행동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선택의 정확한 표현이고 결과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열심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 그 순간에 3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입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가요? 문제입니다.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이 광야에서 이 백성이 200만이 넘는 백성이 밤새도록 땡땡하였더라. 자, 이 세상에 2글자로 시작되는 수많은 이 단어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모른다고 해봐요. 3600년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 저기에 과연 어떤 이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기도. 성경에 있는 오케이. 통곡.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정답은 이 통곡입니다. 저는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통곡, 아이고 땜 놓고 막 아우성하고 막 발광하며 통곡을 선택했는데 통곡 대신 2자로 된 기도를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대비하면 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이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대신에 이 반대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이 부르짖으며 광야에서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였더라. 제가 이스라엘 그 광야를 갔는데 지금 와디럼이라는 그런 유엔에서 특별 자연 보존으로 지정된 거예요. 와디럼 그쪽으로 출연했습니다.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이 밤새도록 이 철야하듯이 이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문장이 어떤 태도가 이 어떤 그 행위가 더 마음에 드실까요? 당연히 통곡 대신 이 기도가 이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기도가 들어있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시간 통곡을
선택하는 대신 기도를 이 선택했더라면 이 그들의 운명이 180도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리석게도 그 순간 이 기도하기로 선택하는 대신 통곡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부정적인 복음을 접했을 때 누군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 통곡하지 말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시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에서 10개의 재앙으로 우리를 구출하시고 또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만나 매출하기로 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전능하신 이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이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께를 믿고 의지하며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막 이구동성을 하면서 으쌰으쌰하면서 막 기도가 막 터지고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막 통성으로 밤새 기도했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아무도 기도를 선택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이 갈렙만이 다른 선택을 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여러분들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이 거역하지 말라. 또 극장의 이 백성을 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이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 그들을 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수아 갈렙이 저렇게 말하는 걸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10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온 회중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돌로 쳐요? 그것은 그들은 이미 이 기도를 이 선택하기보다는 이 통곡을 선택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돌로 치려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험악한 이 험난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상황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이 보고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현재 처한 환경이 아주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이 불안과 이 두려움과 이 공포에 휩싸일 때도 이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통곡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통곡 대신 이 기도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최악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 이 부닥쳐서도 통곡 대신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악의 상황에서 이 최선의 선택은 기도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은 기도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안 보이던 답이 보입니다. 또 기도하면 이 막혔던 이 길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하면 이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밤새도록 근심 걱정하며 이 부르짖고 통곡이 통곡하는 대신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이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기도하면 이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이 나타나는 역사가 이 나타납니다. 이 기도하면 이 통곡할 일이 어느덧 환호할 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333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은 내게 이 부르짖으라. 통곡하지 말고 이 통곡하지 말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내게 와서 이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예상 못하는 이 엄청나게 크고 은밀한, 내가 준비한 은밀한 역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이루어주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이 두 번째 선택입니다. 제가 또 하나의 문제를 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알아맞히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땡땡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200만이 넘는 그런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이 두 글자가 뭡니까? 원망입니다. 정답은 원망입니다. 원망.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그 시간에 원망을 선택하기보다 감사를 선택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들은 이 감사 대신 원망을 이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복상이 망한 이유는 그때 그 순간 이 감사 대신 원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민수기 14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잘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원망하는 자들을 악한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칭하셨습니다. 이 악한 을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이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삶을 두고 이 맹세하노라. 너희 원망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갚아주리라, 행하리라. 그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everybody, all of them, 나를 원망한 자 이 전부가 여분네 아들 이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이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은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는 10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두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이 갈렙만 이 생존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는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애굽에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 자기들을 꼬드겨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생고생을 시키고 이 가나안 족속의 칼 아래 죽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깔려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이 불행한 상황에 대한 이 궁극적인 원인과 그 책임은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원망과 감사 이 둘 중에서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나서도 원망을 선택하지 말고 끝까지 뭐를 선택해야 돼요?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는 원망하는 자의 편이지만 하나님은 이 감사하는 자의 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원망하는 자에게 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성경 66권을 지금까지 많이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지금도 달고 살지만 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 사람에게 단 한 번도 단 한 차례도 은혜와 축복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제가 손에 장을 쥐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감사하는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이 놀라운 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성경에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다니엘인데요. 오늘 제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욱방에 올라가 작심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이 하던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 성가대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사약을 앞에 놓고 지금 사형장 끌려가는 건데 감사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를 시기하고 모함한 무리들 때문에, 다니엘이 원래 히브리 그 노예 출신 아닙니까? 이 굴러도는 이방인인데 바벨론에서 총일하고 있으니 얼마나 모함한 무리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이 그를 시기하고 이 모함하는 무리들 때문에 결국은 이 굶주린 사자 물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정됐습니다. 그때 그 순간 다니엘은 통곡을 선택하는 대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망을 선택하는 대신 이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곧 이 굶주린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서 이 뼈다귀를 못 추리고 사자 밥이 이 곧 금방 될 텐데, 그러니 최악의 이 상황에서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며 이 나 같은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서 확실하게 이 구원하시고 그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인데 황제가 3번이나 바뀌었어요. 왕이 바뀔 때마다 내각이 총리가 다 바뀌는데 3명이 바뀔 때 교체되지 않은 여전히 이 총리 역할을 감당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니엘처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면 어떤 때는 바보 같고 저 바보 아니야? 또 막 불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 감사하면 천치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 천치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감사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감사하면 망할 것 같지만 흥합니다. 이 감사하면 죽을 것 같지만 살아납니다. 이것이 감사의 비결이고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며 이것이 감사의 기적이며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1년 농사 다 피놉니다. 다 파산 겁니다. 심지어 이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가 안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다 망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그런 태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세 번째 선택입니다. 제가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통곡하기로 선택하고 원망하기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모세를 다 교체하자는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땡땡땡땡 아멘. 저 안에 들어간 네 글자가 뭡니까? 뭐라고요? 돌아가자입니다. 우리가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따로 세우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하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힘찬 여정 이 중간에서 잠시 장애물을 만났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이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반대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선택을 하는 대신 가나안으로 나아가자, 이것도 네 글자예요. 나아가자를 선택하고 이 전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자를 선택하고 행진했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진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후퇴를 선택했습니다. 미래의 꿈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추억을 선택했습니다. 이 도전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안주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이 가다 보면 이런저런 이 장애물을 만나서 어떤 이 태산 같은 벽에 꽝꿍하고 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꿈이 더 크면 클수록 이 비전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장애물, 더 어려운 이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장애물이라는 이 거대한 이 벽 앞에 섰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가자를 선택하고 꿈과 비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잘 들으세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라니까요. 자기가 마침표를 끊는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인생을 계속 인도하고 계신데 현재 완료 진행형인데 내가 가다가 조그만 이 어려움을 만났다고, 장애물을 만났다고 A, C 하면서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돌아가자 끝내면 그 인생은 그거로 끝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수많은 이 고초와 고생과 이 고난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한 나머지 포기하고 이 마침표를 찍었더라면
우리가 아는 위대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없습니다. 또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고통스럽다고 이 좌절하고 절망한 나머지 이 마침표를 찍었더라면 우리가 아는 위대한 욥은 없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그 어린 요셉 있죠. 이 15살 정도 때 이 죽음의 그등에 빠졌을 때 또 노예로 이 팔려갔을 때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정말 단내가 나고 허리가 휘도록 이 종살이 할 때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때 이 좌절하고 절망한 나머지 포기하고 이 마침표를 찍었더라면 우리가 아는 위대한 요셉, 이 총리 요셉은 없습니다. 또 다윗도 수많은 이 고초와 고난을 겪었는데 그가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12지파의 왕이 됐자는 세월이 한참 지났거든요. 그 수많은 역경과 이 고난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한 나머지 포기하고 에이 하면서 이 마침표를 찍었자라면 우리가 아는 위대한 다윗은 없습니다. 또 위대한 사도 바울 마찬가지죠. 수많은 이 환난과 이 고난과 역경을 정말 이 끊임없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이 좌절하고 절망한 나머지 포기하고 마침표를 찍었다면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은 없습니다. 그가 순교의 잔을 마시기 전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인 이 상급을 우리 주님께서 이 천국에서 이제 주시는 것은 내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속도로는 없습니다. 다 중간에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여러 가지 좌절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뭐 강물도 만나고 바닷물도 만나고 뭐 도적도 만나고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뭐 멍도 들고 내가 뭐 함정에도 빠지고 덫에 걸리고 오만 가지 이런 장애물과 이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가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신앙의 여정길을 끊임없이 계속 진행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중에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은 쉬운 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많은 이들이 찾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역경을 뚫고 가나안으로 계속 나아가는 길은 힘든 길입니다. 이 좁은 길입니다.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기보다 이 가나안으로 이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며 계속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자에게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믿느냐고요? 네. 찰스 부크스키라는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목이 끝까지 가랍니다. 무언가를 시도할 것이라면 끝까지 가라! 그렇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말라. 무언가를 시도할 것이라면 끝까지 가라. 이것은 여자친구와 아내와 친척들과 이 직장과 어쩌면 너희 마음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3, 4일 동안 먹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또 공원 벤치에 앉아 추위에 떨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웃음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이 고립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케이. 외로움, 고립은 선물이야. 다른 모든 것들은 네가 얼마나 진정으로 그것을 하기 원하는 것에 대한 인내력 시험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막 갈망하고 열망하고 소망하고 이 대망하면 사실은 어떤 역경과 환난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참고 인내하며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나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강렬한 그 마음이 1000% 만프로 있었다면 사실 그렇게 쉽게 통곡하고 원망하며 돌아가자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일을 정말 원하는지 하는지는 그 사람에게 어떤 장애물, 시련과 역경이 닥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음에 적당히 원하는 사람은 다 포기하고 애굽으로 다 돌아오고 끝납니다. 마침들지요. 그날 정말 내가 이 목숨 걸고 이 하늘이 뚝뚝 나고 이 땅이 꺼지더라도 이 우주가 해체되고 박살나도 난 분명히 이 길을 가고 이것을 하고야 말겠다고 이 작심한 이 소망이 강렬하게 있는 사람은 어떤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자는 선택을 하고 그냥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얼마나 진정으로 그것을 이 원하는지 갈망하는지에 대한 인내력 시험이다. 그리고 너는 거절과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것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좋을 것이다. 시도할 것이라면 끝까지 가라. 그것만은 기분은 없다. 알잖아요. 그 기쁜 그 속에 있는 너는 혼자이지만 신들과 이 삼일체 하나님들과 함께 할 것이요 이 밤은 그 열정의 이 불꽃으로 이 타오를 것이다. 그것을 하라. 하고 또 하라. 이 끝까지 하라. 너는 내 인생에 올라타 완벽한 웃음을 웃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멋진 훌륭한 싸움이다. 가슴 뛰는 이 흥분되는 멋진 시 아닙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미치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좋았을 걸. 저기서 제가 나왔습니다. 좋았을 걸. 후회하는 거 아니고 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이 푸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그래, 너희들이 광야에서 통곡 대신 기도를 선택했더라면 좋았을 걸. 너희들이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했더라면 좋았을 걸. 너희들 애굽으로 돌아가자 대신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자를 선택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삶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하리라. Justin, the Lord said, I will do to you just as I heard you saying. 너희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내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이 귀청에 이 고막에 이 들리니 그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고 입으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들에게 이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선택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이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통곡하는 자에게는 그래
평생 울고불고 종국한 인생을 살게 내버려 두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는 원망하는 자에게 그래 평생 원망만 하다 인생 끝나 무덤으로 들어가 이런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가자고 이 포기하는 자에게는 그래 후퇴하는 인생 몰락하는 이 소멸하는 이 쇠락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인생들아 너희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너희 말이 너희가 선택하고 그 선택하에서 나오는 그 너희 말이 내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해줄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곡 대신 어쩐 이 상황에서 이 통곡 대신 이 기도를 선택하고 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또 원망 대신 이 감사를 선택하고 범사에 이 감사하면 우리 삶 속에서 이 감사한 이들이 넘치는 이 풍성한 인생을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또 돌아가자를 선택하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자 선택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는 비전을 보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생의 촉각꿀이 흐르는 땅을 밟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가 다 66권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이 the power of 신앙, 이 신앙의 힘이 뭡니까? 이 신앙의 힘은 다시 말하면 이 선택하는 힘입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힘입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힘입니다. 이 돌아가고 싶은 이 상황에서도 앞으로 이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부디 이런 신앙의 힘으로 선택을 잘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